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차시진 후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하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축복 구절은 암송을 했는데요. 이 음을 제가 잘 볼 줄 몰라서 밑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좀 잘하면은 앞만 보고 할 수 있었는데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 다 틀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뭐냐면 저희 톡톡 유년부,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챈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입히고 그 노래에 말씀을 넣어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율동을 하고 그 율동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을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에게 찬양을 드렸던 요한복음 6장 38, 39절의 말씀처럼 우리 유년부를 포함한 영아로부터 청년까지 또한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지요. 이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누리고 그 복된 삶을 하루하루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삶의 결단이죠. 어떤 결단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오늘 새벽 예배 들으셨어요? 혹시? 아무도 안 들으셨나 봐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다들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 말씀. 네, 그 말씀 들었으면은 집으로 가셔도 돼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말씀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2021년 1월 7일 이 3일밤 예배에 제가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첫 설교로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기도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서 삶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뭘까요? 네, 우리 교회 7대 비전이죠. 그럼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하나씩 읽어볼 수 있을까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감사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7대 비전이 완전수 7에 속하네요. 이 완전수 7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이 7가지의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PPT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회복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배 회복은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부흥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부터 말씀 자체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을 살아가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말씀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부흥입니다. 기도부흥은 성령님처럼 자기 자신을 넘어 이웃을 중보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 3위가 세워진 이 위에 드디어 지붕 하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무엇일까요? 복음? 네, 복음 전도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멋지게 복음 전도를 이제 지붕을 딱 덮으면 하나의 집이 완성되지요. 이 집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이 집 어떻게 구경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집을 들락날락 왔다 갔다 거리는 삶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멋진 집을 다 만들고 열심히 홍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집에 싹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홍보와 만약에 다르다면, 이야기를 들은 거와 다르다면, 그리고 이 건설사와 나에게 홍보해 준 사람이 삶을 보니까 이 집과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에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신뢰할 수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 내가 가진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참 생명, 진리, 사실이며 복된 삶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삶의 증거는 노력을 동반합니다. 삶의 증거는 왜 노력을 동반할까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증거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 오늘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도 나오죠. 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산이라는 단어, 산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한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받는 곳이고요. 산은 말씀을 듣는 곳이고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이 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복음 양육 대상자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소금, 빛이라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낯선 단어고 굉장히 낯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상은요, 자기들의 정체성과 대립하는 그러한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면 됐고, 그 현실을 극복하면 됐고, 나아가서 그 세상과 적절한 타협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편적인 유대인들과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넘어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제자들,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제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아가 14,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유폐된 세상은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숨김없이 밝은 빛을 마구마구 드러내고 세상 앞에 밝혀진 등불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적, 인종, 피부색, 문화, 성별, 빈부, 학위, 외모 등의 기준을 가지고 온통 나누고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쩡한 생선이 썩어가고 있다면 생선을 탓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생선을 그냥 그 자체에 놔두면 자연스럽게 썩어지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소금을 치지 않은 것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집이 어둡다고 집을 탓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해가 지면 당연히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때 물어야 할 질문은 빛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회가 부패해지고 어두워진다면 사회를 탓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물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꼭 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부패하고 유폐단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소금, 빛, 이 삶을 어디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소금, 빛,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 오늘 하루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특별하게도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기도, 찬양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소금과 빛의 삶은 말씀, 기도, 찬양 그것보다 착한 행실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기억에 나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책을 쫙 펼치자마자 서두에 있는 그러한 글귀입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사회, 세상에 더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글귀를 처음에 딱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시대였기에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졌지? 이 말은 도대체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도 유효한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백범의 말대로 교회의 행실은 과연 오늘날도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지역에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에, 세상에 교회는 유익한 존재인지 혹은 정반대로 지역사회에 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요. 더 나아가 무수한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살기 어려운 세상에 구원의 낙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교회는 병든 세상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지, 동시에 분열되고 대립된 인류 사회를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만들고 있는지, 그래서 통일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독성과 차별을 제도화하고 분열과 대립, 분쟁을 장려하며 격화시키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되죠. 어쩌면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유대 전통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유대 전통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빛과 소금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잠시 이 17절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율법을 가장 많이 선포하는 곳, 율법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지요. 어쩌면 마태는 오늘날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처럼 율법으로 과도한 선민의식의 뿌리를 만들고, 내가 다니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구니까, 내가 맡고 있는 기관이니까, 이러한 것들로 사람의 삶을 옥죄고 성도의 삶을 옥죄고 올무를 만들고 있다면 오늘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 그만 중단해. 그만 기준을 만들지 마. 선을 그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생명,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라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은, 빛이 시작된 곳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세상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제자 광화를 하십니다. 즉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무엇 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착한 행실, 삶의 증거, 이것은 세상이 만든 기준을 지워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잠시 빌리면은 바로 넘어선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말이죠. 세상에 속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선을 긋고 세우고 나눕니다. 거기에 단 한 사람만 열심히 지우개로 지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모습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나누고 세우고 분열시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르게 지워서 생명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려주는 넘어선 자의 삶, 착한 행실, 삶의 증거를 몸에 습득하고 싶으신지요?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고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결단을,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착한 행실, 삶의 증거, 넘어선 자의 삶, 이것을 살아가고 다짐하고 사는 마태복음의 처음 수신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살면은 즉각 발각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소금은 맛을 내기 때문이죠. 빛은 바로바로 밝혀지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각되면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쟁이, 복음 전파, 이들은 착한 행실하고 삶의 증거를 하고 넘어선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 바꿔놓는다, 변화시킨다, 벽이 없어지고 자꾸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세상이 만든 기준을 자꾸 어지럽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소동하는 자라고 낙인을 팍 하고 찍습니다. 이 소동하는 자 붙잡아와, 이 소동케 하는 예수쟁이들 붙잡아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복음 전파자 붙잡아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붙잡은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 고문, 더 나아가 죽음까지 선사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 오늘날도 이 모습이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고 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과 새로운 기준들을 만드는 이 뉴노멀의 시대 가운데 사는 세대들, 어둠에 잠식되어 가서 잃어버리는 이 영혼들이 6월 26일 새생명 축제에 많이 우리 교회에 방문돼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교회, 그 공동체 모두가 피해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이러한 삶 산다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준이 없어지고 삶을 깨끗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학벌과 이런 인종의 차별 이런 등등이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지요. 그러한 세상의 부패함 앞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 위에서 위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위에 서는 자,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팔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박해받고 욕먹고 세상 위에서 소금과 빛처럼 삶의 증거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상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늘의 상만 바라고
하루하루 터벅터벅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니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나눠진 게 없어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착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삶의 증거를 가르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는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저고요, 우리 성도님들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먼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삶의 증거를 살아내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잠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는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졌을 때 빛과 소금으로 등경 위에 있고 산 위에 있고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서 세상은 나누고 찢겨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높이 쌓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되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선 자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늘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고 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가르치고 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착한 행실은 이 세상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내게 속한 직장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 우리 구역 가운데에, 내게 속해 있는 지역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맡고 있는 기관 가운데에 어떤 것을 행하기 원하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삶의 결단을 하고 삶의 증거를 선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증거되는 것을 말이시죠.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보여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 남북교회 가운데에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 그리고 6월 26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를 이 교회 가운데에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생명을 주님의 문 앞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삶의 증거를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의 새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착한 행실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맛본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때에 6월 26일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증거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져서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회복이, 말씀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복음 전파자로 삶의 증거를 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